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잘 아시는 3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구원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의 총 66권 1189장의 주제를 찾으라면 바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한글로 요약하라면 요걸 합니다. 자, 여기서 주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가지가 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영생한다.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예수전도센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죠, 구원. 그죠? 왜 구원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삶이 끝이라면 구원이라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죽고 나면 진짜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이 열리는데 지옥으로 가는 자는 멸망받는 자지만 천국으로 가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라면 사실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선생님들 가차없이 해야 될 얘기가 뭐냐? 구원이다. 구원은 뭐다? 죽음 이후에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인정하죠? 자,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전제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죠. 죽고 나면 반드시 영원 세계의 문이 열린다. 근데 그 영원 세계의 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영원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했던 영원히 멸망하는 그 길, 지옥으로 가는 길과 영생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영원히 떠나야 될 그날이 반드시 오습니다. 그러면 그 떠나는 날에 우리는 영원 세계가 이제 만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하는 이후에 결국 종국적인 목표는 구원받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구원의 시험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시험을 탈락해도 불합격해도 딱 하나 시험. 구원에 합격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시험에만 시험이 맞죠? 시험이 맞잖아요. 구원의 시험에 불합격하면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시험에만
합격을 한다면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반면에 뒤집어 놓고 얘기합시다. 다른 거는 다 성공했다 칩시다. 다른 것, 뭐 좋은 대학도 입학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잘 낳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아파트도 살고 부와 기와 명예를 다 누렸어도 마지막 시험인 구원에 불합격했다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해도 최악의 실패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 봐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대충 이 시험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이 시험 점수는 언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시험지가 끝나고 나서 채점관이 그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발표하는 순간에 내 시험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내가 몇 점 받은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추측할 뿐이잖아요. 근데 그 추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왜 무섭냐면 구원은 자, 오늘 핵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설교가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잘 듣지만 각별하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뭐냐면 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제목을 했냐면 우리들은요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뭐랍니까? 나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감독님 한번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받았다는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입니다. 즉,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죠? 그럼 뭔가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죠? 우리가 구원을 확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정은 사실은 정확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때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아니고 미래에 완료가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 차가 뭐냐면 이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죠. 이거는 후회의 차원이 아니고 엄청난 미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경에도 말하지 이 구원의 확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죽고 나서 생명책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확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항상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건 100%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언제다? 죽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미리 조금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놈에서 뭐라 하냐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이 뭐라 하냐면 너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다면 뭔가 틀리잖아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행위에 의해서 내가 그거잖아요. 열심히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렇게 말한들 저렇게 말한들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와도 구원받을 행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 행위가 제약된 행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 믿음을 제대로 안 가지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키워드는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든 구원받은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오죠.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받는다는데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15절. 누구든지 잘 들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라 멸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행위에 대한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그 구원의 믿음을 제대로 못 믿으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올바른 행위가 안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하잖아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놓냐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니까 많은 책인데 그 중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보니까 다행히 하수동이란 이름이 적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뭔가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확인합니까? 죽어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안 맞죠. 내가 지금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는 더 정확하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질문 던져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생명책의 이름을 누가 기록합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이 하죠.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생명책에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적을 수 있냐 말이죠. 못하잖아요. 인간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그 확정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생명책의 이름의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구원받았다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게 맞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될 거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나는 아마 구원받았을 것이다가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확정은 하나님이 했다는 말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데 그 말을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던 전도사, 목사님, 권사, 장로가 죽으면 우리가 뭐라 천국 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것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차가 나요. 왜? 구원의 확정은 그 인간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영역에 순종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은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가 정확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왜 이렇게 하냐 들어갈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요. 사실은 파고들면 아주 큰 영역이 드러나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터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 질문.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조금 아는 사람, 아니면 크리스마스, 십자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지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말에 갑자기 드러나는 최대의 화두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죄가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알아도 모른 채 하든지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이 죄의 결과가 무시무시한데 그것을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뭘까요?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할까요? 안 심각할까요?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죄의 심각성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왜 무섭냐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죄는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가해자죠. 그죠? 맞죠? 우리가 과연, 우리가 오늘 통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죄를 짓는다는 우리가 가해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피해자를 과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두 가지예요. 피해자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고, 또 하나는 죄의 결과가 곧 지옥을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지옥을 가느냐를 알려면 피해자가 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겪는가를 알면은 그 죄가 지옥 가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 그러면 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해자에 있을 때 피해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있어요. 대상이 하나님. 두 번째가 누굴까요? 사람. 세 번째가 본인 자신. 네 번째가 세상.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요 네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첫째 누구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대표적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일종의 하나님도 피해자죠. 피해자를 잃을 수는 없지만 표현상으로 하면 하나님도 피해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힌, 죄를 입으면 가해자가 죄면 피해자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뭡니까? 폭행, 도둑질, 사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그 피해를 우리가 과연 알겠냐? 잘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 자신한테 짓는 죄의 대표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내 자신에게 음행.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했는데 음행은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상의 위해를 가는 거. 기물파손, 자연훼손 이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반드시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 미련한 게 피해자는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과해했던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왜 무섭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거예요. 첫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죄는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고 감옥소에 간다고 해서 죄가 용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건 신학적으로는 못 받아요. 판사가 우리가 아는 거 죄를 지으면 사람 교도소 가잖아요. 합의를 봐서 가지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교도소 가서 형기를 다 마쳤다고 해서 이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돼요. 피해자가 진정으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두 번째, 그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용서할 때 그 죄는 사함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피해자가 진짜 용서를 안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건데,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고 나서 피해자는 엄청, 우리가 모르는 엄청 고통을 누리고, 아픔을 누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가는 그 피해자의 고통을, 그걸 처리를 안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피해자의 원한이 있고 피해자의 이익이 엄청난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가 천국 가려면 방법은 내가 지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내 자신이 용서를 해주고 세상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될 때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찾아내서 100가지, 126가지 죄를 지었다면 125가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를 용서 못 받았다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이 모든 죄를 피해자가 용서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나님도 용서하기가 힘든 이것을 과연 인간이 100% 용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여러분은 어떤 분은 25,250가지, 나는 56,250가지를 단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거의 빨가벗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으로 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대속을 시켰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만 가지수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만 가지도 있을 거고 있지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 어떤 누구도 자기 죄를 100% 회개받고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해줄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믿는데 우리가 구원 받는데 자, 들어갑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초핵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요. 설령 또 이것을 예수님이 이 제도를, 속죄 제도를 안다 해도 그 아는 한 10%도 세상 중심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전체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혀도 모르고 또 예수님 믿는데도 형식적으로만 믿었지 이 깊이를 모르고 그나마 깊이를 아는 사람도 예수님 믿음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 마음이 뺏겨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못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는 얘기가 뭡니까? 뭐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더라. 요 말을 듣잖아요. 대부분 듣는 사람이 그거보다도 조금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10명 중에 1명이 이 말 할까 말까 채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더라. 이게 10명 중에 10명이에요. 그 중에 특별하게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냐면, 교회 가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들이 옛날보다 월등히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조차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면 잘 산다더라.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더라.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더라.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가니까 찬양대가 크게 하고 교회가 웅장하니까 그게 좋더라. 예. 그 말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까 지금 말했다시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네 번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이 속죄사상을 거의 모릅니다. 선생님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어디 구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행을 해야 되는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 속죄사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와 당신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이 2023년 2월 12일이죠. 그죠? 13일. 네. 제가 올해 거의 60년을 살았는데, 교회를 14살부터 다녔어요. 그럼 거의 한 50년을 다녔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다 떠났어요. 자, 그 사람들 중에 100의 100이 다 예수님 영접한 건 아닌데, 제 기억으로 그 중에 한 50명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구원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다 떠났어요. 다 변절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다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아,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예수님 변절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을 때도 3년 후에 가보면 믿었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다 떠납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왜 떠났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오면 교회를 떠나냐?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오면 잘 산다더라. 이런 얄팍한 기복 사상으로 온 사람들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런데 그나마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정확하게 복음의 진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때 성령님이 와서 그분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그 많았던 사람, 제가 50년 동안 했던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구원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이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불러요. 제가 이 말은 마태복음 4장 17절은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언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제자 삼아라, 너희들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는요, 사실은 주목해보고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많은 말 중에 전도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에 선포를 한 게 두 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죠. 그렇죠? 회개는 선행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의 주체는 죄죠.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하나가 회개라는 죄, 두 번째 천국이 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이 천국과 지옥인데 너희들은 지옥을 가지 말고 천국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천국이란 말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 가려면 뭘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최대의 화두는 사랑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우리한테 사실은 최대의 화두는 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쫙 보면요 다 풀려요. 사실은 죄입니다. 죄 다음에 오늘 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죄의 치열한 죄와 다툼을 해요.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순서로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더 쉽게 하면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얘기할게요. 예수님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시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제대로 단추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죄의 치열한 투쟁심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놓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제대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목적은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분명히 나오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이란 얘기를 하면서 또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보면요 아주 많은 얘기를 하는데 죄와 관련된 게 뭘까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뭘 강조를 해야 되냐면 듣기 싫어도 죄를 강조하고 지옥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정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의 순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믿음은 죄와 지옥을 알 때야 비로소 순수한 믿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옥의 경고를 예수님이 직접 하는데 엄청난 곳에 말을 하는데 오늘 대표적인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직접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형제의 세 가지인데 마지막 나가라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주고 들으시죠? 미안합니다. 장난친다고 이 말 했을까요? 뭐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내 빛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죠. 그럼 뭘까요? 눈으로 너를 실족하면 빼라. 눈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빼라. 왜? 예수님 직접 하잖아요. 지옥에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 많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죄를 다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니까. 자, 내가 조금 더 길게 할게요. 고개 들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도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옥이 있잖아요. 불못, 즉 지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자 말입니다. 진짜 생생하게. 그런데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니까 성경에 의하면 단 1초도 못 견디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지옥에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자 질문. 지옥에 가 있으면 이제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놓잖아요. 끝이잖아요. 영원히 못 놓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멸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워한다 칩시다. 제발 농담으로 듣지 말고 심각하게 여러분이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음한 그 지옥인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제껴놓고 여러분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많은 사람 수십억 사람들 여러분만 딱 건져내서 살려냈다 칩시다. 스토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면 첫 번째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몸서리 칠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내가 100년 동안 있어서 그 고통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 지옥에서 건졌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정도가 아니고 제 표현은 100%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것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게 산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으로. 그러면 그 구원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거 해요. 그만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구원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내 앞에 돈이 1억이 있고 구원을 선택해라면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오해는 마땅한 예가 없어서 제한테 만약에 현찰 100,000만 원이 있고 이것을 사람 안 보는데 이거 주워서 훔치라 하면 저는 안 훔쳐요. 예. 내가 예수님 믿은 자인데 이 1,000만 원 나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구원이 그만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수도사가 정통 수도사는 언제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이제 승인을 해서 승인하고 나서 300년도 때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국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가 이제 귀족 종교가 됩니다. 왜? 국교가 됨으로 해서 이 성직자들한테 많은 재산을 주고 직위를 줘요. 그러다 보면 하루아침에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귀족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국교가 되자마자 그 많은 땅을 주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수 믿음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철저하게 세속화가 됩니다. 지금처럼. 그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것을 호련히 던져버리고 사막에 들어간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암보리우스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세속화를 버리고 사막으로 갔던 수도사가 그때 수도사고 중세 때 13, 14세기 때 그 가톨릭이 워낙 발달해서 이 세속화가 됐을 때 이것을 떨쳐버리고 로욜라라는 사람이 산에서 수도사를 만들어서 이 기독교가 안 섞게 만드는 게 이 수도원 제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세속을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고 세속을 다 버리고 산속에 수도원을 세웠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 그만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련히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구원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면 하수동 센터장이 볼 때 여러분 믿음의 단추를 잘 끼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왜 구원이 현재 완료가 아니고 미래 완료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지나가는데 이걸 지금부터 깊게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본 말씀이죠. 유명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보여주기 식으로 믿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구원의 핵심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뭐냐면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만이 하늘나라에 간다. 여기서 주여 주여는 말로 입으로 했던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자가 아니고 뭐요?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야릇이 간다. 즉 뭐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주여 주여 사람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대부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딱 하나다. 뭐냐?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따릅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즉 핵심을 모르면 핵심이 뭡니까? 죄, 구원을 모르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즉 보여주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고백, 영접하는 사람도 나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조금만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10명 중에 몇 명 되는 거 아닙니까? 3명도 안 됩니다. 그럼 센터장님, 그럼 교회 10명 중에 3명만 예수님 고백해가고 나머지 7명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가 부르고 노래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할 뿐인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10명, 현재 교회에서도 10명 중에 3명도 채 안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 문제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첫째,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더 쉽게 뜻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믿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앵무새처럼 뜻을 모르고 그냥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두 번째,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아주 극소수인데 뭐냐. 단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능해요. 어느 정도 본질의 뜻을 조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지도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혀 모르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왜 다니냐? 교회 분위기가. 지금 우리 현대교회 분위기는 뭐냐면 교역자 시스템이거든요. 전도사, 교사, 목사 이렇게 교회를 새로운 신자들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이 면에 바쳐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헌금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 호랑 뭡니까? 일본 그 교도 가면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목사가, 아이고, 좋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서 초미가 아니죠. 하나님 뜻이 뭐냐? 쉬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야만이 행동하는 자니 천국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로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뜻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내 일보다 먼저 하는 자가 하나님 뜻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즉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이 뭐랍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뜻은 네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뜻은 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네 번째,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중요한 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하는 자야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자고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11조하고 교회 헌금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실 결론한데 조금 각별하게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 맞죠? 우리가 행위로 해가지고 제3을 못 받고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걸 진짜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교역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구원이 쉬운 줄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그 자체가 쉽게 보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전부는 아니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변질이 됐냐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 이거라.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해서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행위로, 여기서 이제 제가 중미에서 제가 적은 설교 원문대로 얘기할게요. 구원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맞죠? 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칫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구원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자,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믿음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 구원받을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아까 위에 놓았던 4가지예요. 그게 쉬울까요? 그 4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은혜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건져줬다는 그 마음만 딱 들면 그 4가지는 하지 말아도 하게 되겠습니다. 왜? 제대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예수님을 진짜 정확히 믿을 경우 구원받는 믿음일 경우는 즉 여러분한테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 구원받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어떠냐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었다. 맞죠? 그런데 그 입술로 믿을 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혀 다른 삶이 나온다면 거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핵심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옥에 있다가 건져서 놓았으면 이제 제가 보면 몸서리 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렴풋이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죽고 나서 생명책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내가 겁을 주냐? 그렇게 100번이라도 겁을 줬으라도 겁을 먹어서 우리가 믿음에 제대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첫째 뭐냐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요. 죄와 싸울 때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열하게 사생결단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조그만 음욕에 대해서도 그렇게 싸우고 내가 조그만 말을 잘못했던 그 욕에 대해서 싸우고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구원이 쉽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지금 말로 얘기할게요. 지금 예수님 안 믿지만 봉사활동하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더 잘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뭘 못할까요? 자기 죄를 회개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6가지에 대해서 외면한 자는 다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걸 3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직접 말하신 것을 보면 구원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구원의 핵심을 못 잡으면 의지로는 이게 절대 안 돼요. 구원의 핵심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면 내가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줬다는 그 은혜를 진짜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이제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그 행동들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지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때 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가 좋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계명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아시겠죠? 세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제일 큰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박수치고 명예 얻는 것이 제일 커요. 그것을 꺾어야 돼요. 제가 그것을 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냥 뜻도 모르고 입술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교회 시스템과 교육자들의 힘으로 의해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교육자 도움으로 헌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결정적인 때는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사람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10년만 지나고 있어. 없어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왜? 직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받고 장로 직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계명을 목숨까지 같이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 관문이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지로는 불가능한데 딱 하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 은혜로 제대로 알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 이유는 믿음도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힘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런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몸에 와닿으면 이 현상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은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알면 그 다음 것은 부차적으로 됩니다. 즉 우리는 거듭거듭 항상 생각합시다. 구원 하나면 됩니다. 구원 하나면 된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따라합시다.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만 받았으면 이 땅에서 최소한 삶만 살아도 된다. 왜? 진짜 세상이 곧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는 완료형이 아니라 죽고 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미로 완료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말씀했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은 죄를 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은혜로 와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계명을 어떤 경우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한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축복을 주면 절대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렇게 살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살았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꼭 명심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지금 당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긴장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욱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